사무엘서 2장입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에 이르게 되매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은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맑았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큰 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소리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비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 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신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대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였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양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같이 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아멘.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새벽에 만나서 반가워요. 새벽에 이렇게 보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서로 힘을 주는 사이라고. 이렇게 와서 새벽에 보면 얼마나 힘이. 생각만 해요. 이 성전에 새벽에 가득 차서 우리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사순절이면 얼마나 좋을까. 자꾸 여러분 친한 사람들이 있지요. 진짜 친한 사람은요 기도로 친해져야 돼. 기도로 친해져. 그래야 오래 가고 또 나한테 제일 좋은 사람입니다. 기도로 함께 하지 않은 분은요 곤란해. 오래 갈 수 없어.
오늘 제목을 가져봅니다. 모두가 회개하라. 모두가 회개하라. 회개할 사람만 하고, 회개하고 싶은 사람만 하고, 죄 지은 사람만 하고, 이게 아니고 모두가 회개하라. 왜 모두가 회개해야 되는가? 그만큼 지금 이 요엘서에서 한 얘기가 뭐예요? 여호와의 날이, 요엘서에서는 축복의 날, 승리의 날이 아니고 심판의 날, 징계의 날이기 때문에 이게 경고예요.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어린애들이 말 안 들으면 너 그러다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 너 때리고 싶지 않으니까 말 잘 들어라, 그 얘기지, 나 때리고 싶으니까 너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를 읽을 때에 뭐 굉장히 무섭죠. 두렵죠. 야, 막 금방 재앙이 올 것 같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 예언서의 하나님의 경고는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한테 물씬 혹은 막 꿀이 뚝뚝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그런 표현을 어쩌면 그렇게 잘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아니 이렇게 참, 아니 내가 이정숙 원사님 앞에서 내가 어렸을 때는 없었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있었다는 얘기가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은 왜 해요? 웃기요. 자, 모두가 회개하는데 그 첫째로 1절에 보니까 시온에서, 하나님은 시온에서 혹은 예루살렘 성에서, 항상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시간과 공간을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기도를 해도 집에서 기도하나 성전에서 기도하나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우리의 자세가 달리고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요. 그래서 와야 돼요. 오라 내게 오라. 하나님께 온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로 사인할 수 있어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요.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해야지. 군대에 가면 기상 나팔, 지침 나팔 불잖아요. 오늘 여기 시온의 나팔은 회개의 나팔. 이제 회개하자. 나의 거룩한 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든지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에덴 동산이라도 그건 거룩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깨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져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산이 거룩한 산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고, 우리의 집도 하나님이 계시면 거룩한 집이 됩니다. 우리가 길을 다닐 때도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거룩한 길이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첫째, 나팔을 불어 떨게 하라. 모두가 회개하기 위해서는 회개할 수 있도록 나팔을 불어서 모두가 다 그 경고의 나팔을 들어요.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부는 나팔 소리를 듣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제가 하도 이 카톡이 오고 그래서 아예 무음으로 해놨어. 아세요? 무음 아세요? 무음. 핸드폰에 무음. 전화가 와도 아무 진동도 없고 뭐도 없고. 그래 놓으니까 전화가 온지를 모르겠어. 이걸 해놓으면 또 계속 밤중에 자다 할 때도
제가 소리는 안 내놓지만 진동을 하면 드르륵 드르륵 자다가 깨. 제가 생긴 것은 이렇게 떡판처럼 생겼어도요, 성격은 엄청 예민한 구석이 있어. 그래서 이거 해놨으니까 소리를 듣지를 못해. 우리가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믿음의 귀가 쫙 열려야 되는데 무음을 해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이 외쳐도 귀를 닫고 살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나팔을 불어 다 떨게 하라. 여기 참 보십시오. 이 땅 주민들로 다 동그라미, 다자에다가 동그라미, 다 떨게 하라.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도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어서 임박하였다. 임박했어요. 임박. 곧 그 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 하나님께서 애굽의 마지막 재앙을 장자하고 그 전에 9번째 재앙이 어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캄캄한. 그러면서도요, 새벽 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 말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새벽 빛은 환하지만 새벽 빛이 오기 때문에 새벽이 가까울수록 더 어둡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거. 그렇게 어두움을 강조하는데, 그러니까 새벽 빛이 동이 터오기 전까지는 칠흑같이 어두워요.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왜 이렇게 어두워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예요? 많고 강한 백성, 하나님이 동원한 군대, 바벨론, 아수르, 이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시온을 확 점령하기 위해서. 바벨론 군대를 왜 제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는 군대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군대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징계하고 깨닫게 한 이후에는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예루살렘을 살립니다. 하박국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막대기에 불과해. 아수르 군대나 바벨론 군대 버려요, 필요할 때만.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자기의 힘이고 능력인 줄 알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군대가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이렇게 크고 무서운 군대가 심판을 하는데요, 그 모습이 3절에 아주 실감나요. 자, 보십시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바람이 부는데 우리나라도 특별히 제가 아주 지금도 TV 생생해, 저 동해에 불이 붙었는데요, 얼마나 바람이 불어서 급하게 타고 가는지. 남은 것이 없어 다. 그 중에도요, 막 수백 미터 떨어진데도 소나무가 송진이 있잖아요. 해가지고 딱 튀기니까 그 불덩어리 두꺼운 게 수백 미터를 날아가서 거기에 또 막 불이 남아나지를 않아요. 여기 잘 3절 보십시오. 불이 그들을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앞에 뒤에. 어제 이사야서에는 앞에서 이것이고 뒤에서 호위하는 하나님. 오늘은 여기 이 불이 하나님이 앞에서도 태우고 뒤에서도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다.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을 이렇게 큰 불에 실감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5절에 보십시오. 산 꼭대기에 튀는 소리, 병고 소리,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소리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은 질리고 무리는 낯빛이 하얘지고. 그런데 그들은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우고. 이 용사, 무사 이런 것들은 원문 단어가 네피림이라고,
이 노아 홍수 이전에 어마어마한 기골이 장대한 그 위에 니무롯이라고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거인들을 향한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이렇게 강한 자들이. 그런데다가 놀라운 것은요, 7절 하반절에 그들이 오는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고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고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간다. 이 말은 그 원수들이 수십만이 이렇게 오는데도 질서정연하게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지 않고 쫙 이렇게 얼마나 강한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 10절 보십시오. 그 앞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더다. 여호와의 진노를 이렇게 실감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남의 일처럼 볼 것이 아니라요, 우리 개인도 뜻하지 않은 일들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때요? 앞이 안 보여. 어때요? 다리 바닥이 막 휘청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경험을 안 겪어본 분들이야 뭐 이게 실감이 안 나겠지만 느닷없이 무서운 질병 선고를 받아.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얘기했던가요? 가슴을 팍 펼쳤던 사람. 사업이 어느 날 한순간에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거래처가 크게 부도를 내면 믿고 자재를 계속 댔는데 여기서 부도를 냈어. 나는 성실하게 나는 열심히 했는데 거기서 자금을 받지 못하니까 결국은 내 회사도 망하게 돼. 이런 끔찍한 일들. 이런 것들이 오늘 여기 10절에 땅이 진동해요. 휘청휘청. 하늘이 떨어요. 하늘이 무너진다는 표현 알지요? 해와 달이 캄캄해. 앞이 보이지 않아. 별들이 빛을 거두어버려. 이런 무서운 심판. 11절 여호와께서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진영은 심히 크고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다. 당할 자 누구이랴.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자가 없다. 그 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를 잘 열고 듣고 자꾸 오늘 또 주예전에 와서 주님의 말씀 요엘서 2장을 다 펴고 하나님의 말씀 크고 두려운 날이 내게 임하기 전에 주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마음은 늘 말씀으로 살고 싶지만 삶으로는 그렇지 못했고 늘 겸손히 섬기고 사랑하리라 했지만 내 안에 내 자아가 깨지지 못했습니다. 오늘 또 몇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깨우치시고 회개시키시고 하나님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또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니 하루라도 밥은 안 먹으면 죽을 줄 알면서 근데 하루 정도 밥 안 먹어도 안 죽어. 근데 기도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 밥은 안 먹어도 괜찮아. 기도는 안 하면 안 돼. 오늘부터는 여기 있는 분들은 속으로 다짐하세요. 새벽 기도 안 온 날은 하루 종일 굶는다.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것 봐. 그런 각오가 좀 있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볼 때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밥 먹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구나. 젊은 청춘 남녀가 사랑을 하는데 안 만나준다고 하니까 밥을 안 먹고 금식을. 이 가까운 목사님이요. 그런 목사님이 계셔. 사랑을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냥 몸이 앞에 병이 나버렸어. 원인이 없어. 그리고 도대체 몸이 이상해. 정신과에 가니까 상사병이래. 근데 사모님이 7살이나 많아. 사모님 눈으로 볼 때는 애지, 애. 상사병이 나버렸어. 어떻게 해야 돼? 장로님 때문에 상사병이 났대. 어떻게 할 거예요? 죽든지 말든지 냅둬?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밥을 안 먹고 하나님 보고 싶어서 상사병이 났어. 하나님이 이뻐하겠어, 미워하겠어? 이 정도는 좀 돼야 뭐가 좀 하지. 하나님 상사병 나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시니까 하나님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아요. 하나님한테 상사병 납시다. 이건 또 아멘 하네. 새벽기도 안 나오면 밥 먹지 말자 하니까 아멘은 안 하고, 그러면서 살찐다고 또 뭐라고 하기는 또. 자, 보십시오.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12절에 이제라도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상사병입니다. 네, 나빠. 하나님은 상사병 나게 하고 나는 하나님한테 상사병 안 나고, 그리고는 또 튕기죠. 장로님 그렇죠? 나 쫓아다니는 애 있으면 튕겨. 그리고 은근히 즐겨. 못됐어. 이 여자들의 심리는 묘한 심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알고 땡! 하나님을 상사병 나게 해. 하나님을 상사병 나게. 그래놓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꼭 그 기도하세요. 하나님, 상사병 나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는 제가 하나님께 상사병 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돼. 12절 밑줄, 동그라미, 별표, 당구장. 어디다가? 이제라도. 지금까지는 정신 못 차리고 지가 잘난 줄 알고 지 능력인 줄 알고 다 지 것인 줄 알고 살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여호와의 날에 그 무서운 크고 심판에 두려운 날, 군대들이 산 위에서 막 불을 태우는 것처럼 쳐들어오는 그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었어요.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마음을 다하여. 이제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이제라도. 꼭 기억하십시오. 라스트 찬스. 이제라도.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 이제라도. 그러면서 13절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옛날에 히스기야 왕도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할 때에 머리를 쥐어 뜯습니다. 옷을 찢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그 퍼포먼스 쇼 그만해라. 우리도요, 이 회개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데, 이게 뭘 오해하냐면은 내가 죄를 깨닫고 나니까 막 성전에서 혼자 눈물 콧물 짜고 막 울면 회개가 다 끝났다고 생각해. 자기 감정적으로. 그리고 울고 소리 지르고 나면은 그 우리의 사람은요, 마음에 카타르시스, 시원함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죄 용서받았다. 그리고는 자유해.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옷을 찢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마음을 찢어야 돼. 응? 하나님, 나 저분 그만 미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쩌자고 나는 저렇게 미울까요? 근데 그 다음 날 보면 또 미워. 이거 회개한 거요, 안 한 거요?
마음을 찢어야 해. 이 말은 그만 미워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밥 사주고 커피 대접하고 사랑하고, 사랑의 언어 5가지 알죠? 고백을 하고 선물을 하고 가까이 지내고 먼저 말 걸고, 그래야 회개지.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것이지. 여기 이 말은 그 말이에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12절에도 돌아오라, 13절에도 돌아올지. 돌아와 마음이 고하니. 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너무 하나님, 우리가 이래서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십시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래서 애들이요, 그 30살 된 애들이요, 이야, 엄마의 마음을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엄마가 나 안 때린다. 그래서 그 순간만 모면해요. 아주.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내가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면 금방 용서해 줄 거야. 지가 하나님이요, 지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혹시라는 말이, 혹시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은 용서하고 안 하고 결정을 하나님께서 한다는 말이 혹시. 용서해줘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해줘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말이 혹시라는 말입니다. 꼭 그걸 기억해야 돼. 내가 잘해서, 내가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용서해 줘야 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용서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지. 근데 내가 용서해, 내가 회개했다고. 제가 그 밀양이라는 영화 가끔 얘기하지요. 죄를 지어놓은 놈이 교도소에 갔는데 그 어린 아이를 잃은 엄마는 그렇게 서럽게 울고 그러다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사랑하고 용서하라니까 교도소 찾아갔더니 이 자기 애를 죽인 놈이 멀쩡하게 태평하게 있어.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도대체 피해자인 내가 용서를 하는데 누가 용서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그래서 용서는요 반드시 피해를 당한 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래야 온전한 용서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그 사람하고는 관계는 뭐 여전히 안 좋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용서했어. 그리고 혼자 뻔뻔하게 살아요. 이런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사기쳐는 놈이 회개했대, 하나님께. 그 나는 엄청난 피해와 손해를 줬는데 이게 회개예요? 응? 아니죠. 그런 회개는 안 돼요. 하여튼 조금 중요한 얘기하면 아멘 안 해버리더라. 자, 좀 보십시오. 혹시 뜻을 돌이키고 뜻을 돌이킨 그 뒤에 그 말이에요. 복을 내리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로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면은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회개의 완성은요, 피해자한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해서 그 예배를 받아야 돼.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고 예배의 성공자가 믿음의 성공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줘요. 근데 하나님이 거절해.
회개하지 않고 온갖 죄와 더러운 것으로, 그 대표적인 게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데 가져와 가지고 그걸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 안 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는 것이 우리의 인격을 받아주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축복이에요. 예배가 축복이에요. 정말 이 시대에 우리들이요, 예배를 너무 우습게 여겨요. 여기 있는 우리들은 큰 복 받은 줄 믿습니다. 날마다 복 받은 사람이 좋지, 일주일에 한 번 복 받은 사람이 좋겠어요? 예배가 축복이라니까요. 이렇게 쭉 매일매일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복된 자리에 가 있고, 나도 모르게 기도가 응답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데 그걸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키가 클 때에 키가 큰다고 소리가 들립니까? 키 큰 소리 들려요? 키 큰데 뭐 보면 느껴요? 키 큰데 보면 뭐 냄새가 나요? 몰라. 그런데 뭔지 알아요? 작년에 입혔던 옷 올해 입혀보면 어머 어떻게 이렇게 작아졌냐? 근데 옷 작아진 것을 보는 엄마는 그렇게 좋아. 얘가 컸으니까. 아니 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래요. 그래. 우리가 나이가 은혜 받은지도 몰라. 내가 신앙이 성장한지도 몰라.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나 이제 믿음 좋아졌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그래도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15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러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례를 소집하라. 세 번째, 성례를 소집하라. 중요한 얘기예요. 성례를 소집해야 돼요. 다 불러 모아라. 회개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다 함께 하나님의 전에 와라. 왜요? 하나님의 전에서부터, 성전에서부터 축복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례를 소집하라.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16절,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니느웨 성은 짐승까지 금식했어요. 다 모아요. 그래서 교회는 애들도 들쳐업고 와야 돼요. 제가 정말 은혜를 받았던 게, 전에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님, 신랑이 하도 남편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신발을 갖고 와. 집사님, 내일 새벽부터는 신랑 옷을 하나 갖고 오든지, 이 옷 주인이 내 옆에 낳고 여기 앉아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옷 갖고 와서 기도해. 신발 갖고 와서 기도하고. 아멘. 여기 아멘 할 분이 4명 있어. 4명. 아멘. 그 간절함, 그 간절함. 이게. 또 보십시오. 신랑을 방에서,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라. 왜 나오게 해요? 성회로 모이라고. 옛날에 율법이에요. 전쟁이 났어도 어때요? 신혼 부부는 1년 동안 전쟁터에 안 나가게 해서, 이게 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는 그런 신랑 신부도 다 나오게 하고, 어린애도 다 나오게 하고, 모두가 다 나오게 해라. 17절,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제사장이 기도하는데 백성을 다 불러 모아놓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런 얘기 드리죠. 보여야 기도도 나온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자기는 안 나와. 안 된다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에, 이 새벽 예배 오면은 막 그렇게 이뻐. 왜요?
나 잘 보이고 싶어요. 왜요? 하나님이 복 주면 밥 사줄 거 아니야. 엄마, 하나님이 복 주면 밥 사준다고 하면 아멘이 그게 나와야지. 혼자만 때려 먹으려고? 뭐 그런 것이 어디 있다요? 안 돼. 그러면 안 돼. 복은 받으면 흘러야 돼요. 그래야 또 복이 오거든. 복은 흘러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 한마디만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한테 상사병 걸리세요. 내가 차마 새벽기도 안 나오면 밥 굶어 내가 말은 그랬어도 뭐 그렇게까지 하라고는 뭔데. 야, 제가 요즘에 한 2주 됐나? 커피를 물 마시듯 마시다 끊어. 한 3, 5일까지는 막 금단 현상. 머리도 아프고 몸이 힘도 없고. 근데 지금은 다 몸이 새롭게. 물론 지금도 이렇게 하시지만 목마름이 훨씬 덜해. 커피를 하면. 정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 상사병 걸리죠. 네. 생겨 이런 얘기 안 들어봤죠? 어디 다른 설교 어디서 뭐 봤어요? 하나님께 상사병 걸리자고? 못 들어봤죠?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김 목사, 너 나한테 상사병 한번 걸려봐라.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상사병 걸리세요. 하나님 못 봐서 막 아파. 하나님이 가만두겠어요? 내가 다른 데를 못 가도 다른 사람은 못 만나도 다른 것은 못 먹어도 하나님 말씀은 먹고 하나님은 만나고 하나님 보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모두를 회개시킨 아버지, 나팔을 불어 회개를 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늦지 않았으니 이제라도 온 백성을 다 불러 모읍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그 상사병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